예수님이 족속입니까? 정말로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추억이 있습니다. 2014년 산티아고 수련을 가서 17년 출발해가지고 생장 포로돼서 포로에서 출발해가지고 30일을 가는데 목요일날 목요일날 밤 자고 하루 가서 금요일 밤 자고 있던 산티아고 입성을 하는데 참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30일 가는데 23일을 누가 비워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고지 올라간 무명입니다. 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까요? 근데 이제 28일째죠. 28일째 그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2층 침대가 2개 있는데 아들 2개 있죠. 저 2층인데 이 사람은 늘 가면서 이제 MR을 준비해가 신음동 찬양을 듣고 그 중에 이 찬양이 나와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이렇게 MR로 나오죠. 그 참 하나님 은혜가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천부를 부른 만물을 부르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 그동안 고생했던 바가지로 고생했듯이 살아지면서 물론 뭐 감격이 많습니다. 엄청난 감격이 있죠. 내 안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구속에서 회복된 것을 제가 생각하고 저는 이 은혜 놓치지 않으면 날마다 애를 수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 크리스마스 2000년이 지나서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가옵니다.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회복되시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미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12월 25일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알겠죠? 12월이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조금 있으면 동지가 오잖아요. 그죠? 동지는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데 동지가 지날 때부터 이제 낮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농경시대는 이 동지가 지나면부터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하나의 농사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큰 그들이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냥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바꿔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12월 25일 태양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별을 바꾸고 계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사실상 그냥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원래도 우리 성탄절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장,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남유다에 대한 이사야가 그 받은 예언 앞으로 될 일들을 가면서 오늘 12장은 결론과 같습니다. 결론과 같은데 이게 뭐 아름다운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근데 1절을 잘 고기를 1절을 잘 이해를 해야 2절 3절 나오니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제 경험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안에 가슴 속에 새게 될 것은 나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반대 길을 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걸 아시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되면서 그 결과가 남은 자들, 돌아오는 자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절대 다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서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왜 돌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식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최악에서 세상을 이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엘사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고 전능이 되더라도 바른 한 사람을 찾고 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그런 내용이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게는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거의 망할 직전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밤에 밤에 한 번에 그 간곡한 생명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구해주겠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서 그 아수르의 그 위기에서 그 구해줍니다.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더 멀리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다시 회복돼 들어오는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을 민족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계시를 받은 때가요 1장에 보면 BC 740년 전이에요. 오늘은 세월이 흘러서 BC 732년 전에 이제 다시 쭉 말씀이 오면서 앞으로 이런 일때 일어날 것이고 이런데 그럼 반드시 회복돼서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죠. 남녀가 사는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이가 할 것이라며.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셨던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특히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남은 자도 그 힘을 발휘하거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남은 자가 힘을 적게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작다, 나는 부족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두 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자기 생일을 속여서 거짓말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시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에 히스토리라는 말 역사를 듣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합성어가 히스토리를 그 얘기하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른다? 역사를 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본과 사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소수의 사람들, 때로는 한 사람을 필요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보면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월이 흘러서 BC 600년경에 왔을 때에 그때 왔을 때 그렇게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멸망시켜 포로로 붙잡혀가게 만들겠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소청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26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의를 보는 한 사람한테 의해서 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소수의 사람, 그 남은 사람인데요. 남유다를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을 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됩니다. 그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삶으로 누려라.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이걸 실제 사무소의 구원에 이 구원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생명의 구원뿐 아니라 이 예수 하나마다 삶에도 구원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생명을 보여서 죄와 사망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내가 아들을 주어서 너를 죄와 사망의 구원해주게 이 땅의 모든 걸 내게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건 어떻게 봤습니까? 의지하고 신뢰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은혜,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은혜를 사무스게 지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요, 되어서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세상을 더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많다. 이 사람을 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십니다.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시온의 중이라 소리 높은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너희 중에 크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평적인 가서 우리 비유가 될 뿐 아니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면 절대 크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 속에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크게 본다는 게 이제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에게 체크하고 이걸 바꾸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때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많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 얼마나 될까 했을 때 많지 않나? 혹시 나도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 나는 전조라는 신뢰하는가? 예배 다녀올 때, 예배 드릴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지금 남은 자의 모습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고도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진노가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 듣지 않는 전체가 계속 진노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그날에 내게 진노가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그 노예 사례는 중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마지막에 그들 올라오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진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라든지 여러 상황 속에 보면요 하나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 자에게 그 진노를 멈추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게 노하셔서나 주의 진노가 돌아서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다. 이렇게 복잡하게 막 뒤죽박죽의 세상에서 아니란 말은 유료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유료가 참 필요할 때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진노가 계속되는 속에서 오늘 남은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종말을 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진노가 못 하나님의 진을 돌이키세요.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이사야 1장.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찾아볼 겁니다. 다들 하나님 떠나 있어요. 1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퍼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차며 사매며 그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이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고 우리와 소를 받고 고모와 같았습니다. 아멘.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아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와 고모나 고모하면 어떻게 되면 망하잖아요. 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되 이때 BC 740년이고 오늘 우리 본문 BC 7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는 이 백성이 네 말 안 듣는다. 나를 거역했다. 그리고 소도 나기도 주인이다. 그들은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터지고 깨어지고 상처가 사면서 돌아오다. 그 중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심판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의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사람 뭐라고 시장에 이 사람 자기를 바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막히고 가까워 갇히고 다쳐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어서 시대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돌이키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다. 여기 보시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던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이게 남은 자리야. 그럼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거죠. 그냥 아무리 하나님 부르고 소리치는데 듣지도 않고 계속 새싹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돌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듣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 체크할 시간. 대다수가 진노받는 중에서 그날에 내가 오늘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했다고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주가 도서. 이 말은 나도 한때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1장 18절에 와라 내가 변론하자. 죽음과 털털 치르면 신문과 지향과 얘기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보면 내 말에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상을 보고 내 말을 거역하면 칼리로. 이 말을 다 들은다. 다 들었는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에게 회개는 뭔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세상 삐딱이 같은 그걸 돌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회개. 이게 남은 자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힘이 있고 어둠이 있고 캄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끊어지고 하나님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 내가 마음만 바꾼다면, 내가 생각만 바꾼다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는데 징계는 목적이 필요했어요. 잠깐 근심하게 하였으나 다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근데 오늘 바로 본문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행 그날에 내가 말을 여호와께 주께 전에는 내게 노하시소. 전에는 이 시간 전까지 내게 노했단 말이지. 쉽게 말을 하면. 근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지만 딱 마음만 바꾸면 적극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딱 마음 고치면 그냥 당장 그냥 은혜 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뻐하시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어디 있다면 하나같이 다시 새롭게 만나지. 이 사람의 고백처럼 저는 내가 진노가 있어서 침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침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빨리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그 12장 앞에 보면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왜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라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한 사건이죠. 위대한 사건이죠. 그리고 후손들이 계속 말하는 사건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됐던 들 고난을 믿지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데 44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암울한 시대, 대를 되어 440년 그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전에 그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다르나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남은 자들, 남아있는 백성들, 아까 이사야서 1장에 말했던 남아있는 생존자들, 하나님 지식을 의지했던 사람들,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은혜로 이 땅을 성령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 처음 사랑이, 그 은혜가 애굽에서 나도 그날처럼 오늘 이들에게 회복된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그 애굽의 날 같이. 그게 이제 진짜 문제인 거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걸 더 키워가라. 그 에베소 교회인데 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몇십 년 전에서 요한계시록 가면 2장은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7가지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걸 다시 찾자는 내가 조동했다. 그게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처음 사랑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라 그랬는데 그걸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수십 년 전에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오기를 아무 채 해보가잖아. 오늘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이유는 그들의 본질이 뭡니까? 애굽의 종되던 걸 구원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본질적인 구원. 그래서 돌아오면 그때 그 즐거움을 너희 속에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제 철이 들란 말라고. 왜? 저희 아버님이 제가 30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많이 그리워요. 그 이유는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인데 내가 너무 잘 못해냈다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내가 하나님께 연결시켜 봅니다. 내 신앙이 흐트러지려 할 때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이걸 놓치는 순간 나는 망가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26절에 그의 남은 백성과 아솔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가까이 하시리라. 이 근본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앞으로 되어질, 이게 지금 당연히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뒤에 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복시켜 줄 때, 그때 너희들이 지금까지 조상대로 누려왔던,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 같은 은혜가 지금 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요, 진도 상황이 BC 732년경인데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역대하 2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이게 232년이 되기 230년이 되겠습니다. 732년이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접한 역대하 28장은 딱 730년이에요. 2년 후죠.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693쪽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가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신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 있으니 같이요. 에바를 용사와 시그리 왕 아들 마하세야가 군에 계신 아스리감과 중에서 엘바나를 죽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계속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안 듣고 세상 왕들이 한 길로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6절로 이런 그의 조상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 사는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공격해 이만큼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28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 아엘론, 그대로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그럼 21절 23절 같이 읽으시다.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려되 아람 왕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니 그 신이 아하스 왕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이 BC 732년경이라고 지금 BC 732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 말씀이 얼마 안 지나서 이 아하스 왕이 그때 군주 시대는 왕이 가면 다 움직이고 백성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그 땅으로 12만 용사를 가져와 죽이고 이렇게 해도 또다시 누구를 그 다음 더 큰 아수를 의지해요. 저 아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아수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20절 보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같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와서 어떻게 되나 오히려 공격했는데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의 죽어서는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 나를 온전히 도울 분이 없다는 것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잔뜩 우려상을 당해 있어요. 중국, 일본, 미국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지금 우리 이 땅에 크게 보면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또 소급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남은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 고쳐주니 남은 자들끼리 살아나거든요.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부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 군대 세상을 의지하고 가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공격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손해받고 보십시오. 23절 이 부분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지금은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강박해지면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요. 참 아이러니죠. 이런 상황 속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너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동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준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절을 주목하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속 심판이 계속될 때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자기를 치는 다시 의지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쳤던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막강한 힘을 아수르나 이런 세상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자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는
세상 군대를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했다면 지금은 다시는 그걸 의지하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시는 반복하면 안 돼요. 이게 남은 자들이 누구다고요? 다 세상을 의지하면 자기들을 공격해서 또 의지하고 도와주고 또 의지하는데, 여기 보면 남은 자들은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아멘. 오늘 이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듭 세상에 넘어지고 또 당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본다. 이 사람은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세상은 결코 나에게 완전 도움이 될 수 없다. 그걸 알아서 다시는 자기를 친자, 세상을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자.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기쁨, 내 삶에도 풍랑 속의 격동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게 뭡니까? 다시 세상 바라보지 마요. 무엇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사랑에서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이 말이에요. 적당히 대충 섞여가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고 공부할 때는 의지했다, 바깥에 가서 전혀 세상을 의지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너 백성이 바다의 모로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이 남은 자가 어떤 자예요?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오늘 교회, 한국교회가 통계청에서 55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보다 더 적지 않지 몰라요. 과연 그리스도인을 맞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러나 모래같지만 남은 자만 돌아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래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하나님을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돌아온 자, 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그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에 달려있다고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을 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란 말은 그전에 잘못 살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12장에도 보면은 지도가 그처럼 그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정해진 대로 이걸 10장 20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십니다. 어제 아침 오늘 아침에 모압을 심판하실 때 15장 1절에 모압에 대한 경고라. 돌아오는 사인을 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보면 16장에 가보면 3년 동안 귀환할 정도 그들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다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떠났던 길에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누가복음 10장에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 유산 달라고. 이 사람은 이 아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챙기는 이 아들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 일부 예배할 때는 호로자식이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래서 이게 아주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서 살아보니까 인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버지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돌았어요.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가 왔을 때, 야 임마, 꼴도 없이 가거라. 네 2만원 돈 갖고 3분의 1 갖고서 얼마나 갖고 돈보다 가져온다니까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그랬어요. 다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아버지를 안아주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신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그 돌아올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남은 자가 그 사람들. 오늘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께서 전에는 내가 돌이킬 생각까지 노하셨으나 그러나 돌이켜나니까 주님이 노가 끝이었어요. 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노는 거지 나를 지금 품고 있다는 거지. 이 노래가 이 뒤부터 그 노래가 나오고 그 감사의 노래가 한 6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 노래가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지금 두 팔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 내가 너희 진정한 도움이다. 그 첫 번째가 이 7절 보면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여러분 진노가 돌았으면 뭐가 나옵니까? 의리가 나와요. 내가 지금 돌았었는지 아니 돌았었는지 하나님 두 가지 하시면 은혜 주시든지 진노를 주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은혜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돌았었단 말은 진노가 돌았었단 말은 지금 내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적각 은혜가 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중에 지금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반응이 되면 내 안에 걷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꾸 도망다니는 것보다 와서 솔직히 물었다고요. 제가 잘못해서 왜 그랬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손등에게 몽둥이를 듭니까? 안 들어요. 그저 말없이 안아주고 눈물같이 흘리면 참 잘했다, 잘 돌아왔다. 하물며 하다가 말은 사람도 그럴진데 돌아선 그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 은혜가 다시 임한다. 우리가 이 노래가 하나님이 내게 진노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항상 성경 현재 ING 진행 상태예요. 하나님은요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만나 지금 내가 네가 해주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래가 진노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어. 불안과 공포와 어둠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되는 게 확실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위로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사람은 온전히 위로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좋은 위로자가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이 남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면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터져나는 노래 주님이 나의 진정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를 치셨으나 살리시라.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젊은 분들의 그 아이가 잘못해서 매일 해초를 들어놓고 자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걷어보면 해초자가 죽통 당했으면 더 아픈 걸 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치셨죠. 돌아온 자에게 그 아니면 그 위로는 어떤 것보다 크게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 광의 위로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위로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걸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니하셨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스러운 주여 나의 힘이시다. 많은 승리의 사람들이 살았던 고백이면 하나님은 나의 보다 힘이란 말은 강력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오늘 돌아오는 자에게, 남은 자들에게, 회개한 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과 진실의 신한 자에게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못하면 한계를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인생의 삶이 많이 부딪히잖아요.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0편 18편 1편에 다윗이 그 13년에 그 도망 다니면서 도망자고 살아가면서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자 살면서 그가 고백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누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회개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 이거 뻥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청년들의 여러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만 하면, 하나님의 나의 힘으로 싸우면, 여기 힘은 여러 지식, 지혜, 권능, 명예, 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 돌아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고 구절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려야 그냥 적어보세요. 시편 18편 1편, 시편 28편 7절, 시편 46편 1절, 이사야 40장 33절 보면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주셨어요. 오늘 돌아와서 남은 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그 다음에 나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2절 하반절 보면 나의 노래시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모두 내 입술 늘 찬양이 끊어져. 우리가 한 6년 전에 우리가 평생 감사를 책을 가지고 쓰고 독후감을 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계속 되어진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제대로 바른 마음을 갖고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다. 하나님 나의 찬양. 내가 입술에 자꾸 터져나가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다. 내가 가장 입술에서 많이 터쳐내는 것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게 뭐요? 남은 자. 지금 우리를 은혜.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라.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 예수와 이 나의 구원이시라 본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온 삶에 하나님의 도와주 구원이라는 단어가 뜻을 우리가 쇼텔에서 했던 구원의 은혜입니다만 또 성경은 이 구원을 삶의 구원으로 또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 자, 돌아온 자, 하나님 스스로 이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면 내 본질적인 생명의 구원과는 삶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가 갑갑하고 갇혀진 그 어둠에 있는 하나님부터 건진받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닐 겁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 나의 노래시여,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걸 직접 이 시간 누릴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바꿔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면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이웃이 돼서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해주시면 그건 자기가 경험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라 고백이 툭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3절을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은혜가 계속 되어져요. 그러므로 앞에 좀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에서 물이 굉장히 깊어요. 물론 갈릴리 쪽에 이쪽에 물이 풍부했지만 그 아래 지방에는 물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은 생명을 말하는 꿈을 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는 은혜가 계속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어느 날 끊어진 것이 어느 날 물이 어느 날 물이 없는 이런 빈궁한 삶이 이랬던 삶이 아니라 여기 오늘 3절에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다. 계속 하나님께서 남은 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삶 속에 길러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문해서 계속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두레박이 계속 작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가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은혜를 그냥 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가시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며 너희가 이렇게 이 진노 중에 포로가 잡혀가는 중에 망하는 중에 그 사람이 건전히 하신 이 일들을 하나님 능하신 일들을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이 선포하라. 오늘 이게 무엇이 왜 적용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삶을 세상 만국 중에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5절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라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 생각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는 그 아름다운 일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속 부르게 되는 이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이 땅에 알게 하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극히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주고 다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극히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만을 살아가면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잘해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전령자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축복합니다. 누가 원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손에 높이 오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일을 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이스라엘 중에 시온 중에 주인은 뭐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돌아온 자를 통해서 회개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을 그 크심을 너희들이 드러내도록 하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 마무리가 되고 지금이 될 수 있는 앞으로 계속 우물물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어낼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완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